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 자녀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그 말씀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27장 27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의 이름은 이삭이고 축복을 받은 아들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문을 보면 무엇이든지 농사를 지을 때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또 그 자녀는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축복권이 그 아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축복이 있기까지 그 배경과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축복의 기도문을 보면은 누구라도 정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축복문을 사실은 에서에게 해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삭의 축복 기도는 에서가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야곱은 차자였습니다. 둘째였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권을 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맏아들의 존재는 모든 가정의 권위를 계승을 받고 한 가족의 계보를 책임지는 그런 위대한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주는 이런 아버지의 축복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맏아들이었던 에서는 그 축복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맙니다. 겨우 죽 한 그릇에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에서와 야곱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상황이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원래 리브가는 그의 시어머니 사라처럼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얻게 된 아이들이 바로 이 쌍둥이 형제들이었다는 거죠. 이 두 쌍둥이 아들은 엄마 뱃속의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우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또 기도했죠.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굉장히 이 태동이 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싸움이 있으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놀랍게 답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백성이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백성은 다른 백성보다 더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리브가는 이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마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의 성향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기한이 차서 두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아이들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성이 전혀 없었던, 다 전혀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외모도 달랐고요. 성격도 너무 다른, 사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한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생긴 모습도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그냥 태어나는 자녀들도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있는데, 하물며 쌍둥이는요,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란성 쌍둥이도 있지만 외모와 성격이 너무 다르고 사는 방식조차 그냥 그 한 가정에서 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25장과 27장에 그 특징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형은 전체적으로 온몸이 붉은 빛을 띠면서 털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붉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에서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쌍둥이 동생은 피부가 너무나도 매끈하고 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죠. 자, 두 아들이 태어날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무려 60살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60살? 여러분, 늦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삭은 원래 결혼할 때 이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슬픔이 잠겨 있을 때에, 자, 이삭을 장가드리려는 아브라함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이제 어머니를 잃을 슬픔을 위로받게 됩니다. 그때가 벌써 40대였는데 그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자녀를 마지막에 낳은 아이들이 바로 60세에 낳은 에서와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보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들이었겠습니까? 이 두 아들 모두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특별히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남성미가 넘치는 이런 에서에게 더 정이 갖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요, 정말 평소에 조용한 성격으로 주로 장막에 머물면서 어머니 일손도 돕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이 아이, 바로 야곱에게 더 정이 갔었다는 거죠. 본문 28절 말씀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이 에서와 야곱을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원하는 성향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거래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야곱의 하루는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 죽을 우리나라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팥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죽은 콩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서도 렌틸콩이라는 죽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여기서 생산되는 적갈색 콩으로 끓인 죽을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적갈색 콩. 그래서 콩죽이 많지만 우리나라 표현상 이제 팥죽, 콩과에서 나는 팥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자, 야곱이 맛있는 붉은 죽을 끓이고 있을 때에 에서가 그때 막 장막으로 막 돌아옵니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들판에서 막 일하고 왔어요. 짐승을 잡고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에서는 평소에 들판에 자주 나갔던 사람이죠. 짐승을 사냥하고 또 멀리까지 들판을 누비면서 활동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소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 야곱에게 내가 좀 피곤한데 야, 그 붉은 죽 좀 줄 수 없냐? 좀 나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그냥 형에게 아유 형 힘들지 피곤하지 얼른 먹어 하면서 죽 한 그릇 떠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에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자의 명분, 이것은 맏아들의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에서는 동생 야곱의 그 제안을 매우 쉽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는 동생에게 아유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받아들일 권리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아유 장자권 파는 게 무슨 대수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에게 자기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야곱이 먼저 형에게 그럼 맹세해달라. 그 약속 변하지 않는다고 맹세해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흔쾌히에서는 야곱의 제안에 따라 그냥 그렇게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 그 귀한 맏아들의 권리를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야곱은 에서보다 장자의 명분, 맏아들의 권리가 정말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지금 당장 허기진 상태에서 너무 배고픈 나머지 맏아들의 권한이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그런 맛있는 붉은 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과연 야곱은 그의 욕심에 따라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던 것일까요? 야곱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왜 야곱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지할 당장의 목적, 즉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에서가 생각한 장자의 명분은 당장 눈앞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시력보다도 훨씬 가벼운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그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의 모든 것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은 사실 어릴 때부터 매우 당연하게 물려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어쩌면 그렇게 큰 가치 있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얻게 되는 그런 일종의 금수저라면 얻게 되는 그런 명예와도 같은 것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남성 중에 첫째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게 되는 가족 전체에 대한 지도자급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동시에 그 가정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그런 사명도 있었죠. 그러니 그가 그렇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본인에게 당장 눈에 띄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있으면 뭔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당장 눈에 띄는 뭔가가 주어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음식이 그 맏아들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는 육신을 먼저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그가 형보다 낫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의 입장과 상황에서 그가 왜 맏아들의 권리에 집중했는지 그의 탄생 배경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죠. 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아주 약삭빠르게 빼앗으려 작정했던 야곱. 사실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야 할 만큼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기로 결정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은 누군가를 힘으로 밀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먼저 태어나게 되었지만 이 동생 야곱은 쌍둥이라도 형보다 먼저 태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형의 발꿈치라도 잡지 않으면 더 밀려질 수밖에 없는 형국에 이 야곱은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꼭 잡은 상태로 자신의 삶을 쟁취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살죠? 굉장히 평범하게 살다가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미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단지 형의 것을 빼앗아서 형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의미 이상의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장자의 명분은 일반적으로 부친의 가정에 대한 권위를 계승하는 것뿐이 아니라 부친이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에 죽었을 때에 남아있는 모든 재산의 상속권을 가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그것을 알고 형 에서에게 당한 것이죠. 어쩌면 매우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이 굉장히 영악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따뜻한 죽 한 그릇 그냥 형한테 배고픈 형에게 그냥 한 그릇 주면 안 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미 이 삶 속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심과 또 무언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했던 그런 야곱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보다는 먼 미래에 자신에게 주어질 그런 권리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과도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주어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 없이 누리며 때로는 별 볼 일 없이 그것들을 이미 주어진 것이니까 하찮게 생각할 때가,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을 많이 누리는 부유층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생의 연속인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그런 평화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쟁터에서 시달리면서 기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자라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보다 더 만족스럽게 낮게 바꾸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쟁취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릴 곳이 너무나도 많아도 스스로 불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환경이 좀 교육적이지 못해도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인재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자라났고 정말 사회적으로 뭐가 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에 놓여 있어도 주어진 환경의 수준보다도 더 훨씬 못 미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소중하게 살아간다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모든 것을 이미 갖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만아들의 권리를 매우 가볍게 취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창세기 27장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고 그 형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에 아무것도 남은 그런 축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고생을 하게 될 그런 예언의 말씀만 듣게 되죠. 내 아버지여, 내게 남겨놓으신 복이 정녕 없으십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하소서. 에서가 울부짖었을 때에 야곱이, 이삭이
내 아들아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창세기 27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축복이라고 듣게 된 겁니까? 에서가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었죠. 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본인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권리가 계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야기하게 된 것이죠. 거저 주어진 모든 것을 쉽게 가볍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버지께로 받을 축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승이 자연스럽게 넘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하고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 날마다 감사와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미래에 대해서 그 권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다면 과연 한순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 권리를 팔았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항상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먼 미래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바로 그러한 경우죠. 그는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나중에 자신의 인생에서 후회해야 할 일이 펼쳐지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해도 소용이 없었죠. 바로 자신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더 급했던 거죠. 그것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에서라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 때 배고픈 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맛있게 만들고 있는 그런 음식을 본다면 어떨까요? 눈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자신에게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그때 거듭 고민해 봐야 될 일이죠.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 귀중품,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적 지식이나 아니면 어떠한 권위 같은 그것을 다 내놓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사실은 쉽게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겁니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귀한 것을 당장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죠.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당장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밥 한 그릇과 맛있는 국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포기하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유품이나 신체의 일부를 내어놓고 때로는 미래의 권리나 재산의 양육권이나 지적인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생각만 해도 엄청난 실수가 될 겁니다. 결국에서는 자신의 미래적 가치를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과 바꾸고 평생을 후회할 일을 살게 된 것이죠. 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적인 것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채우면 또 다른 육적인 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다가 진짜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한 채 하늘의 축복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육체를 당장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삶을 시작하다가 육체로 끝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야곱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자기 인생에서
간과하지 않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최후의 12지파의 아버지로 영생을 이어가는 삶으로 마감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형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차지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야곱은 아버지가 말씀하는 그런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귀한 것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쉽게 포기하고 인생에서 다시 오지 못할 기회를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에서가 가진 장자의 권리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였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차지할 수 없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에게 올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축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이삭에게 갑절의 축복을 받으며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가 행했던 속임수와 어떤 인간적인 전략은 그렇게 선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고생을 통해 연단시키셨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 끈질긴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오기 전부터 이미 빼앗긴 장자권으로 인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잔뜩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에서를 피해서 생고생을 많이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에서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었죠. 그런 그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여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문제가 해결받기까지 매달렸다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형 에서와 포옹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의 불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야곱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것이죠. 야곱은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중히 간직하며 집안을 잘 돌보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도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끈질긴 믿음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형의 발꿈치를 쫓아서 나왔지만 이후에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수많은 고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늘의 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런 에서와 야곱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장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먼 미래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히 차지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본인은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모태신앙인이나 때로는 과거의 친구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역시 모두 똑똑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고 어둠을 밝게 해주는 것이 일입니다.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등불을 지금도 평상 아래에 두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분의 삶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귀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게 되고 영원한 안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그 하늘 자녀의 권리를 거저 주어진 은혜라고 여기면서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붙잡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망에 이를 뿐이죠.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과 평안을 차지하는 하늘의 자녀된 권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이면서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주어도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통치자와 그 지도자 중심층과 그리고 공산 정권만 배불리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나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이 영적인 하늘 자녀의 권리를 갖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속히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온전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사야 되고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바꿔야 되고 더 멋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예쁜 가정을 꾸려야 되고 내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먹여야 되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게 해야 되고 모두 다 중요하죠. 모두 다 중요한 삶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를 채우면 다른 부족한 점이 보이고 결국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은 잠시 잠깐의 쾌락을 줄 뿐 결국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육체를 만족하는 삶은 또 다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히 체험받지 못하는 삶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답답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늘 자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차지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늘 자녀의 권리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야곱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차지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늘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리를 하늘 자녀의 권리를 온전히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하늘 자녀의 권리를 이제 끝까지 삶을 마감한 모든 순간까지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귀하게 감사함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자녀의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자녀들까지도 주께서 하늘 자녀의 권리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그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리를 차지하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